저는 오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상 주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드린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정말 잘 모르면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항상 기도드릴 때 응답이 응당하게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시대가 악하고 미혹의 용들이 많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저 작전역에 나오는데 사람 3명이 목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걸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나보고 와서 꼭 인삼에 사탕 하나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더라고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교회에서 나왔으면 전도 많이 하세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니까 당신이 거는 안 받습니다 하고 사탕도로 돌려주고 왔어. 그래, 이렇게 지금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고 또 세상은 악하고 세월이 악한 것만큼 또 세상이 살기가 엄청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옛날처럼 서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언제 남죠? 이런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해갖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방향의 감각마저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겠는가? 나뿐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하면 내 후대들까지 다 잘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 꿈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가도 그럭저럭 살다가 막 같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을 나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죽어버려야지. 이러고 그래서 단순하게 세상을 해석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정말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자살합니다. 한 해에 14,000명 또는 15,000명씩 자살을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살자의 400배 이상이 자살 예비군이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20대에 달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위험군이라는 이런 그 진단을 지금 세상이 내고 있어요. 최근 637만 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보고도 나와 있어요. 특히 20명 중에 1명은 청년들이 계속 자살할 이런 충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살다가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자살해야지 이런데 근데 제가 이런 안 할 말 같지만 제가 이북에서 살아보니까 없이 살고 먹을 게 각박해도 살겠다고 악을 쓰고 사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간단하게 버릴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문제의 원인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도 있어요. 자신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인내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도 가장 불행한 것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해요. 신뢰 못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지간에도 신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부지기수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는 부부나 가족이나 정말 이런 우리 가족 그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생활에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직장의 동료나 사회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성이 신뢰에 대한 확신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신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남북관계 역시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슨 걸 하나 한다고 둘이 합심을 해서 한다 해놓고는 맨날 내 이익만 따지다가는 너는 아니다 서로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합의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는 확신,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간다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탔는데 어떻게 타다 보니까 가운데 집사가 앉고 양 옆에 목사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목사였고 옆에도 목사가 앉았는데 그 옆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교회 나가세요 하고 그 집사님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는 거야. 믿음 생활 하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맞아요 하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그런가. 교회에 가는 거는 일반 교인들이 몸통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고 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왜 교회에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집사들도 너무나 똑똑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가서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키가 죽지 않았어요. 왜요? 너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맞서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 걸고 너하고 맞선다. 물맷돌 5개 하고 양을 치는 해초리 하나 갖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우스워갖고 네가 나를 개로 하냐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방 날리는 그 물맷돌이 골리앗이 이매를 때리고 나가 너부러지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지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세상에 풍랑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바다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무조건 진행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국가가 뭐이라 하든지 또 주위에서 뭐이라 하든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지난 기한 3년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인원이 차거나 많으나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게 하고 정말 인원이 작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게끔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릴 때 불확실하게 말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해야 그 응답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왔을 때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이방 사람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인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고넬료에게 사인을 줬는데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사인을 줬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 사람이세요.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을 만나고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사인을 주셨는데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만나라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역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 사인을 주실 때는 양쪽이 똑같이 줍니다. 김덕순 목사님 혼자에게만 주고 이성자 전도사님 혼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저 이단들은 뭐이라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단의 한 청년이 이단에 미쳐서 다니는 한 청년이 막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너를 주셨는데 너는 왜 나를 자꾸 피해 다니냐고. 이 여자는 보기도 싫은 그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목사님에게 상담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이단에 다니지 않는가 한번 자세히 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식으로 너에게 그 사람에게 너를 결혼 상대를 준다면 너 역시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상대인데 왜 너에게는 그런 사인을 안 주고 그 사람에게만 줬겠냐. 그 이 여자가 살고만에 알아볼까 완전히 이단에 미쳐갖고 다니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니라고 아예 딱 잘랐더니 이 남자가 나는 분명히 사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죽어버리더래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자들이 바로 이단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라 했고 온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이 가정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십니다. 우리 제3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4절에는 천사를 통해 고넬료가 드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응답을 전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고넬료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 내용을 보면 아스루단 군대가 그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그러면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열왕기하 19장 27절에 아수르 군대가 그 백성들에게 뭐 이러는가 너희들이 우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입을 벌려서 분비물을 너희들에게 먹이겠다고 이렇게까지 막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너무 답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열왕기하 19장 14절에도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온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펴놓고 막 그 성전에다 펴놓은 상태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에 눈을 멀게 하고 자기네끼리 막 서로 찔러 죽이게 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싸움도 못해보고 자기네끼리 싸워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도 역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움직일 때마다 그 역사의 그 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목사들이 들볶으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이런 기도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착고를 뺏기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를 데리고 나간 그 순간에도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때였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항상 무슨 사건이나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고넬료도 기도할 때 눈을 열어줬었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알려줬었고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정해진 시간에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비늘이 없거나 새김질하지 않은 이런 짐승들을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습니까?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 지금 기도를 막 할 때 하늘에서 네 귀를 묶은 보자기에서 그릇을 내려보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고 나는 새들이 있었어요. 이걸 왜 내려보냈을까 하는데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희가 잡아먹으라고. 이 더러운 것은 안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야말로 모두 비유해서 말하면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절대적으로 이방인을 신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영적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또 그 증거로 하나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는 신자들 이방인에게도 정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자기들은 천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베드로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고 있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할 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사인을 주신 것인데 사인은 둘이 똑같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 응답이 잘 내리는가?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뭐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새벽에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46장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라도 새벽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는 한국교회를 일으킨 운동력입니다. 우리 옛날에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새벽 예배가 좀 없어요. 큰 교회나 좀 있고 웬간한 교회는 새벽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니 새벽에 기도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 많은 문화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힘들긴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나더라도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새벽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회사를 만들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 같은 이런 걸 만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2~3명만 모이면 그 교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 시간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새벽에 응답이 많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또 말씀에 새벽에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새벽에 목숨을 걸고 기도 한번 해보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갈급한 심령이 아니고 정말 물질도 목말라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기 앉은 분들이 다 심령이 갈급하고 내 자식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다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새벽에 한번 목숨을 걸어봅시다. 목숨 걸고 한번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서 정말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을 한번 참 기적을 맛봅시다. 우리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각자 강력한 변호자가 필요한데 그 변호자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새벽 시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천사하고 막 씨름을 하면서도 끝내 그 천사를 넘어뜨린 것 같이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인데 있는 그 마귀 사탄을 다 쫓아야 되고 정말 내 삶에 잘못된 구동을 찾아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성을 끝까지 피하려 하다가 새벽에 그 박넝쿨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12만 명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늘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면 그 뜻을 쫓아서 정말 충실하게 집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여리고를 점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치유하시는 중에도 늘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도움을 구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어요. 항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양쪽으로 응답이 사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환상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낸 짐승이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니 예수를 믿으면 족하되 정말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걸 속되다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다 해놨으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정말 구별이 폐지되고 그 증거로 이방사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삭이 40세에 우물가에서 리브간을 만나는 것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훗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 역시 바울과 루디아 양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선교하러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라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이 선교도 잘하고 돈도 잘 내놓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의 아래오를 이래 훑어보더니 알았네. 그런데 왜 자네한테만 돈 주라는 소리를 돈 가지라고 하는 소리를 하고 나보고는 왜 주라는 소리를 안 했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응당히 하나님이 주라면 주겠네 했대요. 근데 기도해보니까 아니더래요. 훗날 알아보니까 그 돈 가지라고 왔다고 하는 그 목사가 사기꾼이더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인을 주실 때는 양쪽에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말을 절대로 우리는 분별해서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오늘날 아프리카의 그 복음이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양쪽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사인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바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심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모두를 보내주신 데는 원인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는 가만히 보면 하루의 씨앗이고 1년의 씨앗이면 내 생의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새벽에 눈물이 단비가 내리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 시간에 보면. 때문에 기도가 살면 사막이 물된 동산 같이 되듯이 우리 마음이도 사막처럼 말라버리고 터 갈라진 이 가슴에 정말 기도로서 정말 사막이 물된 동산 같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일수록 기도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확실한 응답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말고 기도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다 보면 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기본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 마다나 아무리 잘하면 뭐라 했습니까?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뭐 말하라면 자기 말대로 다 해버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을 알고 우리가 이 기도로서 내 마음의 구원을 바라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말 늘상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받을 줄 알고 정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믿지 못하고 또 불신임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언제나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를 내 삶의 목표로 삼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